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봅니다.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 배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지난 금요일에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이 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200명의 국회의원 숫자보다 훨씬 많은 234명의 국회의원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과 같은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다수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번에 이른바 청와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서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맡은 바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책임을 잘하고 못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지금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같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니는 사회적인, 국가적인 위치에 따라서 그 잘못의 실제 파급력이 얼마나 다른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탄핵 가결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었습니다. 이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제7차 촛불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안보나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사안들이 산적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참으로 위기의 그런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지금의 이 위기의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그리고 바르게 잘 극복되어 가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이번 일을 그냥 대통령 등 책임을 져야 하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특별히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또한 탄핵당할 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위기의 때 이 사회와 국가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사는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한국의 개신교 목회자들 가운데에는 유명한 목사님들은 많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이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목사님들은 많지만 안 믿는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목회자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청출어람이라고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은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지역보다도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일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스승보다, 종은 상전보다 못한 것입니다. 스승이나 상전만큼만 된다면 그것으로 넉넉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믿음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성품이 예수님만큼만 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큼만 생각하고 예수님만큼만 말할 줄 알고 예수님만큼만 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예수님만큼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불문율과 같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영성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영성을 뛰어넘지 못한다. 거의 불문율과 같이 목회자 사이에서 이야기되는 내용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보다 더 뛰어난 영성,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을 해보면 나중에 그 교회를 보면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듯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듯 그 교회의 영성은 담임 목사의 영성을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과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며 그 이야기를 되새기는 가운데 이것이 저에게 참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서호교회의 영성이 저의 영성을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 교회 성도의 영적 수준과 우리 교회의 사역의 수준이 여러분 저에게 달려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영적인 중압감이 있고 영적인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졌고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 고민의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저의 모습과 저의 영적 역량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잘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의 영적 역량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막중한 영적인 책임과 영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적인 부담감, 그 영적인 부끄러움, 영적인 무거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신앙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을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메뚜기 재앙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불의 재앙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다림줄에 의한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본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청해요.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말고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듯이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미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 재앙을 감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형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꼭 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서울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데, 저의 영적인 역량이, 저의 영적인 능력이 이렇게 미약하고 이렇게 부족하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더 건강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라신다면, 미약하고 부족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열리고 영적으로 더 채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성숙해짐으로써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복이 더욱 충만히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이유는 오늘의 본문의 26절부터 28절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26절, 28절까지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이나 세상은 너희를 몸을 죽이는 것까지밖에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할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희들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를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 자신에게 한 가지 깨달아진 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제가 멈칫하는 거예요. 그걸 하질 못하고.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해야지 하고 이렇게 나갈 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다투기 싫고, 그리고 또 제 마음도 약해져서 제 마음을 내려놓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만히 있어봐. 누가 또 요즘에 목사님 또 힘들게 했나? 또 무슨 일이 있었나? 여러분,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지금 영적인 고민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좋은 점입니다. 사실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가지려고 하는 좋은 태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서 그것은 매우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생기는 저의 영적인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과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때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 눈치 때문에 사람 말 앞에, 여러분, 제가 거기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죄송한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여러분, 이것이 저의 영적 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그런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쫙 밀고 나가셔야지.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먼저는 이것을 제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내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추진력,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이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제가 더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내용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호교회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이런 일을 잘 해야, 그래야 여러분에게 영적으로도 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두려워하고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머물게 되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혹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나중에 가보면 결국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망받는 어리석은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것이 저의 이제 1년의 사역을 서울교회에서 하면서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제가 안고 있는 영적인 고민이고 저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다시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 눈치 보다가 하나님의 일 못하는 것, 사람들과 부딪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 그 모든 것들은 숨겨진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가려지는 것도 아니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이 안에서 이야기하고 너희들에게 말해줬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선포하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보란듯이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십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다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못한 적은 없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 세상은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다가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책망받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준행함으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32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압니다 라고 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33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은 모릅니다 라고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눈치에 세상 환경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에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분별력과 그런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순간순간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좌절하고 세상에 또다시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지 못하고 사람들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지요. 목회 현장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 또한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것은 사람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고 성도들의 신음과 성도들의 말에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뜻을 향해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참새는 당시 유대사회에서 부유한 유대인에게는 애완용이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값싼 음식이었다라고 합니다.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습니다.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인데 1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그 하루의 품삯 그 16분의 1이 1 아사리온인 거예요.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니까 참새 한 마리당 약 2, 3천 원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용으로 판매되었던 새들 가운데 제일 싼 게 참새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값싼 참새 한 마리가 팔려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참새보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몇 개가 되는지를 다 세실 만큼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아주 깊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처럼 참새 한 마리의 운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을 만큼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밀하게 깊게 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용기가 되고 담대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자크 아노 감독이 만든 곰이라는 이 베어라는 영화가 전에 있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엄마 곰이 죽어서 홀로 된 아기 곰이 사냥꾼의 총에 맞아서 상처를 입은 한 숫곰을 만나서 그 아기 곰이 그 숫곰의 상처를 핥아주면서 둘이 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기 곰이 그만 이 숫곰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기 곰이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이 아빠 같은 숫곰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기 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그 맹수가 드디어 그 아기 곰 앞에까지 와서 그 아기 곰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음을 안 이 아기 곰이 몸을 일으켜 세워서 앞발을 들고 으르렁으르렁거리고 버텨보지만 그 소리는 두려움과 겁으로 가득 찬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아기 곰을 공격하려던 맹수가 갑자기 몸을 돌려서 슬금슬금 자리를 떠납니다. 이 아기 곰은 자기가 물리친 줄 알고 좋아하죠. 그런데 그때 카메라가 아기 곰이 미처 보지 못한 곳을 비춥니다. 그것은 그 아기 곰 뒤에서 큰 이빨을 드러내고 호령하는 아빠 같은 숫곰이 비춰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신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한 적 없습니까?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을 잊어버린 채 저와 여러분 홀로 살려고 한 적 없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주님이 항상 매사에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가 팔려가는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은 그 주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걱정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 그 주님께 보여드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그래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제자가 그 스승보다 높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종이 상전보다 높을 수 있겠습니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속한 공동체에서 다 스승이고 상전일 텐데 하나님, 나의 영적인 역량과 성숙이 주님까지라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지만 주님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참새 한 마리까지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3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